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 보던 일을 쇠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첫 마디가 이웃을 축복하는 첫 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껏 한번 축복 좀 빕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별명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소문에 대한 진상에 대해 신문한 후 해고 통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일까지 그동안 하던 장부 정리와 일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지요.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 쫓겨나는 신세니 주인이 자신의 몫을 챙겨줄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창피해서 도저히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살려 앞날을 대비해 보자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장부에 기록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힌 빚진 자들의 채무를 반으로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빚을 반으로 탕감해 주면은 내가 주인한테 잘려도 그 집에 가면은 그래도 밥 한 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반을 손해보게 하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예를 들어야 될 건가? 조금 더 나은 예도 있을 텐데 이걸 왜 들었을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인이 추궁하자 본문의 청지기는 즉각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시인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주인에게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변명을 하려는 약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보게 되면 잘못이 명백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문제가 깨끗이 처리되는데 그 한마디 못하고 계속 변명으로 분위기를 험하게 하고 결국 못 이겨 사과하더라도 구질구질해서 결국 공분을 사게 됩니다. 청와대 7시간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약에 취해서 못 일어났던 시술을 했던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아마 했으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직이 불의한 청직이지만은 잘못했을 때 깨끗하게 시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잘못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면 현재의 잘못을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 청지기도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해 주인의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었는지 등등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금 주인이 추궁하고자 하는 잘못된 일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인 것이지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이 인정합니다. 이 점이 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흔히들 죄를 지게 되면 사중죄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변명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고 합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는 송구영신 이 시점에서 2016년도 부족했던 것, 잘못된 것, 연약한 것, 잘못 살아왔던 것 깨끗하게 시인하고 인정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자신의 불신앙이요 불순종임을 깨끗하게 인정합시다. 거기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6년도,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시인할 때만이 이제 새로운 2017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남은 것을 잘 선용했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관하다가 주어진 시간마저 다 상실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반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남은 기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내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청지기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과거에 자신이 한 잘못을 탄식하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 무리하게 어디서 빌려다가 주인의 돈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재물의 축복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축복이 물질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극심한 경제 공황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에다가 불황까지 겹치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물질에 대해서 가장 깨끗한 곳이 성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 때문에 타락해도 성전만은 깨끗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의 제사장들조차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져다 오면은 그 제물을 자꾸 퇴짜를 맞추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염소라든지 양을 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도 돈 번 거 정상적으로 본 사람이 없고 다 부정적인 방법,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재물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불의한 재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자, 구약시대 때는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불의한 사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어떤 불의한 사람의 재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물질을 모으는데 정상적인 것보다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내 보던 일을 셈해라. 이제 네가 해고당할 것이니까 인수인계를 잘하라. 이렇게 할 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를 오늘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 하는 데다가 초점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건 시시해서 못하고 큰 건 힘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내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 내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년? 50년? 아니 어떤 사람은 1년도 못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0년, 50년 긴 것 같지만은 천국에 비하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2017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오니 2017년도에 내 재능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